저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결과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을 분하여 결국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해의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가인의 얘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오래 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창세기 4장이 결국 인류라는,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고발하는 현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고발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묵상해보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치는 사람. 그래서 뭘로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당연히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곡식 때문이 아니라,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둘의 차이는 뭐였는가 봤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더라.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드렸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의 문제라고요?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으로 살은 그 결과가 결국 뭐로 나온다고요? 분노하게 되고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해 현장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만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9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살해를 했죠. 죽였어요. 그럼 죽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둬요? 숨겨놨겠죠. 묻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지금 아벨을 찾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 묻고 가인에게 찾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가인이 대답할 줄 알고 이렇게 이 질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문학적인 작품처럼 이게 글을 이렇게 번역해 놔서 그렇지, 실상은 이것이 재판관이 피고를 신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표현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그죠? 조선시대에 말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묻는 주님의 신문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가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탄에 속한 자의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세 가지. 거짓말, 교만함, 참소. 정확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에 속해 있으니까 그 속한 자로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당연히 초월자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질문하셨으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뭘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우의 생명을 지키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모든 책임 전가시키면서 핑계와 변명만 일삼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죄악에 빠진 인류의 모습처럼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변명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모든 상황과 전후 관계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인도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신문이라는 이 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의도가 뭘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저 구절을 보면서 저 구절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들의 습성, 거짓말, 교만함, 참소, 핑계, 변명, 책임 전가, 이것이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실상은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착하게 잘 사는데요. 아니 저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고 횡단보도 잘 건너고 신호등 잘 건너고 법대로 잘 살면서 누가 봐도 떳떳하게 선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상받아 마땅한 분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속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내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부정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한다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왜 그래? 이런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구조와 영적인 문제인데 세상은 어딜 향해 간다고요? 저 가인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공동체 위주,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공동체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는 법 없이 내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사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용예를, 그러니까 그런 실예를 들면 이게 조금 정치적인 발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여서 혹시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럴까 봐 제가 지금 극도로 지금 조심하고 있고 예를 안 드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4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서도 낮고 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런 판정을 내리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그 질문 앞에 똑바로 서질 않아요. 왜? 죄인된 습성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셨다면 그분께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남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의 용서만 받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의 형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세상의 형벌도 다 탕감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재간을 지불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십자가가 공짜예요?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려면 오늘 헌금 갖고 오라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왜 공짜가 아니냐면 대가가 지불된 사건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죽으신 사건이에요. 목숨을 내어준 사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판정은 뭐냐면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예요. 12절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저주를 농사꾼이 이 저주를 받아버렸으니 더 이상 농사는 못 짓고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가 내가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죄가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가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냐면 결국 이 가인이 방황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리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즉 자기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궁금하죠, 한 가지. 아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면 그럼 처음부터 이 가인을 그냥 묶어놓지 왜 방황하게 놔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인이 지은 죄가 뭐죠? 동생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살인 사건에 대한 죄과는 징계는 뭐여야 공의로운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죄과는 뭐가 와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죠. 이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남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죠. 이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번 뭘 준 거예요? 실상은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를 받았으면 이 탕감받은 거잖아요. 기회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할 텐데, 아니 우리의 모습일 텐데 가인은 어떤다고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핑계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방황하는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라 실상은 원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그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한 번 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방황하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인,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것을 습득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가인의 후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뭘 만드는지 아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이 결국 뭘 만드냐? 이걸 만들더라고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6,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뭘 만드냐면 성을 만들어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게 성을 쌓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재산,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하고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정확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은 필요하지 않아. 내 능력, 내 힘으로 이제 나는 살아가겠어 라는 가인 계열 사람들의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22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 두발 가인이 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전쟁 무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남의 성을 빼앗고 남을 죽여서라도 탈취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성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화 맞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평화가 진정한 인류의 평화가 맞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인류의 역사가 이걸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쳇바퀴 들듯이 반복돼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힘센 나라를 만드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죠. 예배자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누구냐면 실상은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 제가 이제 성탄절 다가올 때마다 이 레갑 자손에 대해 설교를 꼭 하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이 있어요. 요나단의 후손이거든요. 이 요나단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죠. 기억나세요? 뭘 명해요? 첫 번째,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 것. 즉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아도취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되고, 그러니까 자본, 재산,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 포도 농사 짓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예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이 땅에 네가 둘 소망의 자리는 없으니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 신앙 고백이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놀랍게도 이거를 300년 아니 700년을 계속 지켜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전부 가인 계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누가 있냐면 레갑의 후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천지에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던데요.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둥바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가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근데 이 가인은 뭘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어떤 존재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는 무슨 짓을 벌였어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죄가가 뭐가 와야 돼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우리들처럼. 죄벌이, 그 하나님의 죄가가 너무나 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소하고,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워딩해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에 비해 하나님의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가인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거짓말, 핑계,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덮으려고만 하죠. 꼭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부 때 요거 맨 마지막에 메시지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되면 이제 굉장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맞닥뜨린 분이 계시냐고요.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맞닥뜨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느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그 은혜가 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할 텐데, 그럼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이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욕심이 인탕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 죄가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십자가가 없네? 이거 원래 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이 딱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억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전이 뭐예요? 우리의 본전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본전은 사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세상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본전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사실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왜요? 본전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또 볼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와 둘이 있었죠. 둘이 누굴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세 번째 손가락이 이거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이 땅에 몇 명 남았어요? 예?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은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딴 사람은 어디에 와 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만의 이야기고 지구 전체에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구나. 이미 다른 데는 다 사람이 있고 이 얘기예요?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930년을 산다니까요. 그럼 9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가인, 아벨, 세 명 낳고 끝이에요?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인 거고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씀대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내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고 남편은 계속 밭에 가서 일해서 돈 벌고 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900년이라고요. 근데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류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성경은 그걸 왜 자세하게 안 써요? 자세하게 어떻게 다 써요? 그 많은 사람 여기다가 언제? 그렇지 않아도 성경 다른 거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할 때는 원래 원문에는 이게 인칭이 아니라 모든 사물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인의 호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시는가? 15절을 한번 보시죠. 가인이 호소해요. 하나님 너무 커요. 제 거에 비하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나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건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계속 용납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표시를 내줍니다. 무슨 표를 내는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라는 게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표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그러면 이 가인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딱 봤을 때 그 표를 봤다는 얘기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 본다는 얘기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를 들고 다닐 일은 없고 팻말을 붙이고 다닐 일은 없고 몸에 새겨준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몸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나치 문양 있잖아요. 그 불교의 만자일 거다. 뭐 주홍 글씨 할 때 A일 거다. 주홍 글씨 그거는 간통이죠. 어덜터리. 그런 거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안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딱 봤을 때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표를 보면서 제가 가인이구나. 제가 동생을 쳐 죽인 자구나. 라는 부끄러움을 자각시키는 부끄러움이죠. 내가 살인자구나. 가인으로서는 부끄러움의 표시예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그 표를
받은 가인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거는 구원의 표는 아니에요. 이 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자각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그 표라는 거죠. 근데 이 오트라는 이 표가 우리 성경에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쓰입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6월절의 표가 이 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패스오버 6월절의 그 표예요. 그 피를 바른 것,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표.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여드려요. 14절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징조라고 되었죠. 징조, 표예요, 표.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사야서 7장에 나온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가인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가, 이제 결론입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2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것은 죽어 마땅해. 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왜 그게 능력이 되는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래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친히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여기서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속, 대속, 속량하신 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칠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